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 교회들에서 구제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 개척에 대해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유대인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영어로는 many thousand이라고 했어요. many thousand 지금.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이미 배웠죠. 사도행전 15장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정이 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바울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우리가 전에 다 배웠습니다.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지요. 거기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결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아주 간단한 율법, 음식과 음행에 관한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정이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충돌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피스트, 그러니까 축제죠. 맞이하면서 이방인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바울이 이곳에 온 것을 알면 그런 이유로 공격할 것이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바울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건의를 해줬어요. 바울한테. 하나님께 소원, 맹세한 사람이 4명이 그 소원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식을 하는데 그 비용을 바울이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입니다. 율법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시,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몸으로 유대인으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되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그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에 관한 율법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레슨, 티칭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음식이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에 볼때 바울은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셨어요.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온 부정한 음식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쓴 거죠.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돼지 고기, 오징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율법이죠.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결정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부러 회당에서 가운데 서라 하면서 병자들을 안식일에 일부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치료하시면서까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안식일 꼭 지켜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안식일 지켰어요. 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기념하고 주님의 날로 여기며 로드데이죠. 그러니까 주일날로 부르는 주일날로 여기며 그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례도, 그죠? 먹는 음식도, 안식일도, 여러 율법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곳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천들의 권고에 따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사도행전 16장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동행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유대 사람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었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었죠.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즉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와 같이 전도하는 디모데에게 할례 받아,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내가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바울도 지켰다. 다시 한번.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바울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도 율법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즉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율법도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11조도 안 해도 되고 수련의 만취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말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말씀하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의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율법도 지키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단이 나왔어요. 이를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말티온파들은 폭력과 보복의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를 보낸 사랑의 신약 하나님은 다른 존재, 다른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사랑하는 오직 유대인들의 민족 신일 뿐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신과 다르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들 무시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우리의 이 육체는 더럽고 나중에 썩어 사라지는 것이 있고 구원받는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하다 여기면서 자신들의 이 육체를 채찍으로 때리고 학대하고 금식하면서 몸을 아주 폭사시켰습니다. 육체보다도 영이 거룩하면 된다 생각해서 여자들은 술집에서 자기 몸을 팔기도 하면서 영만 깨끗하면 되지 뭐. 그렇게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구약의 율법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아무런 율법도 지키지 않고 세상과 윤리, 도덕 무시하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믿음만 좋으면 크리스찬들은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도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열매로 즉 어떻게 사는지 보면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한다고 해도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은 거룩, 성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종말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며 영어로는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곧 음란한 것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하신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깨끗한 삶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요구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모든 율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살아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